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우리말로 얼마나 더, 언제까지 이런 말을 히브리어로 아드하나 하면서 4번이나 두 운을 맞추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의 짧은 시인데도 비탄시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비탄시는 보통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위기에 직면한 시인의 처절한 탄식과 그런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그리고 간구가 응답될 것으로 확신하고 드리는 기쁨의 찬양,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3편 또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하죠. 오랜 고통에 걸쳐서 그 끝이 언제인지를 묻는 사중절규가 있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때에 정작 그 구원의 그림자도 볼 수 없다는 절망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잊고 계심, 얼굴을 감추심, 이 말들은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말들이죠. 실질적인 도움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잊고 계시다, 얼굴을 감추다, 이 말들은 시편에 많이 나오는 말들입니다. 특히 악인들이 의인을 조롱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말들이죠. 짧은 문장 안에 시간과 관계된 표현인 얼마나, 영원히, 얼마나가 3번이나 나옵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죠.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섬겨왔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잊고 자신에게서 숨어버리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2절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원문대로 보면 나는 내 마음속으로 비통해하면서 내 영혼에서 의논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랜 고통 가운데 다윗의 내면에 2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걱정과 슬퍼함입니다. 걱정, 경영이란 단어는 원래 모략, 방책, 계획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마음속에 생각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들은 마음속에 생각들이 많아지죠. 이런 상황에서 적들은 다윗보다 인정받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내 위에서 높아집니다. 그런 상황은 얼마나 더, 이런 질문으로 봐서 오래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원문으로는 제발 봐주십시오가 맨 앞에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앞에 나온 것이 강조하는 말이라고 했죠. 봐달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여호와여 라고 부른 호칭을 여기서는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얼굴을 감추시는 것처럼 여겨졌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2개의 동사는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고는 시각적으로 주시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죠. 응답하소서는 큰 소리로 외치다, 말씀을 바라다, 이런 뜻으로 청각적이죠. 죽음의 잠에 빠진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4절 그러면 내 적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적은 단수로 썼죠. 앞에 3절에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괴롭히던 사람들은 복수를 썼죠. 다윗의 정적들을 가리킵니다. 흔들리는 자기로 인해서 원수가 기뻐할 것이 이 시인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5절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분위기가 반전됐죠. 이런 극적인 변화는 다윗의 과거의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기뻐합니다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구원으로 인한 다윗의 기쁨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될 것을 나타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과거 자신을 향한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볼 수 있었고 그거에 근거해서 앞으로 주어질 구원 또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취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미리 기뻐하는 선취적인 기쁨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6절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는 미완료 연장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연장형은 주어의 자발적인 의향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다윗은 현재 즉각적인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그분을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리 찬송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에 대해 좌절감을 느낄 때 우리에게서는 언제까지, 얼마나 더 이런 질문이 나오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데 빛은 보이지 않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도 없을 때,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반전을 일으켰나요? 과거에 어떻게 해주셨나를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믿어지면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두운 긴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나, 그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비탄으로 시작된 내 기도가 반전이 되어서 선취적인 신앙과 선취적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